안녕하세요. TV명륜대학에서 사서의 시세계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게 된 박혜영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용의 인용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용은 그 사서 중에 하나로 전해 내려오고 있는데요. 원래는 그 얘기책 속에 있던 편명이었습니다. 그 얘기책 속에 있던 편명을 정명도와 정의천 형제가 발췌를 하고 그 발췌한 것에 주자가 장구를 붙이고 33장으로 편집한 것이 지금 오늘날까지 우리가 읽고 있는 중용책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중용 저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많이 있는데 공자 손자인 자사가 지었다는 설이 가장 지배적입니다. 공자 세가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하기 때문에 자사가 지었다는 것이 가장 유력한 저자설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중용을 이 중용이라는 이 글자의 뜻을 먼저 한번 살펴보면요. 중용은 이 중용의 중은 평벽되지 않고 딱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가불급이 없는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, 또 용은 일상적인 것, 우리가 평소에 사람들이 다 하는 그런 일상적인 평상적인 것을 용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중용이라고 주자가 해석을 했습니다. 그래서 중용 사상은 중은 그 가불급이 없는 천도를 나타내고, 또 용은 평상스러운 인도, 사람의 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중요 유교 경전 중에 중과 용의 그 근원이 천, 하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, 인간은 그 천도, 이 천리를 구현해서 이 실천해서 계속 노력하고 실천해서 그 천리를 구현해야 하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집약시켜 놓은 책이 중용인데요. 그래서 중용책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 천인 관계를 밝힌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중용에서는 어떠한 시를 어떻게 인용했는지 우리 이제 중용의 인용한 시를 살펴볼 텐데, 그 중용의 인용시는 모두 15편이 인용이 되었는데요. 대하가 7번, 그 다음에 소하가 2번, 주송이 3번, 상송, 위풍, 빈풍이 각각 1번으로 인용이 되어서 모두 총 15편이 인용이 되었습니다. 그런데 이 인용된 시를 살펴보면 그 아와 송이 많이 인용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아와 송을 인용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풍자 쪽보다는 어떠한 그 현상을 노래한 시를 더 많이 인용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인용의 형식은 지금까지 우리가 대학에서 인용한 시나 맹자에서 인용한 시나 쭉 이게 살펴봤을 때 거의 시 인용이 단장취 형식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. 그죠? 근데 중용에서도 이 시가 모든 시들이 다 길잖아요. 길기 때문에 이 필요한 구, 1, 2구, 뭐 많아봤자 한 4구 정도 이렇게 인용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중용에서도 인용 형식은 일정한 원칙이 없이 본인의 사상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원래 시경의 뜻과 상관없이 단장치 방법으로 인용을 했죠. 그래서 어떤 논리나 도리나 관점을 설명하고 표현한 뒤에 시를 인용을 해서 그 논리를 더 부연 설명하고 논증을 하고 강조하는 형식으로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인용한 시를 여기에서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다 살펴보긴 좀 시간적으로 힘들고요. 대표적인 시 몇 편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중용의
인용된 시들은 그 먼저 중용 1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, 이 중용 1장을 우리가 지난번에 대학 할 때도 대학의 삼강령 그 경 1장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어야지만 시를 인용한 시를 볼 때 이해가 잘 된다라고 했듯이, 지금 여기 중용에서도 중용 이 1장을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지만 왜 시를 이렇게 인용을 했는지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. 그래서 그 중용 1장을 한번 살펴보면, 중용 1장에서 딱 3가지를 제시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2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천도와 인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1장을 제시를 한 거죠. 하늘이 명하신 것을 성이라 이루고 성을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른다 라고, 천명지위 성이요 솔성지위 도라 라고 중용 1장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. 이 내용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천도와 인도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한 거죠. 이 하늘이 준 게 우리 본성 성이란 말이에요. 아까 지난 시간에 맹자가 이야기했던 그 인이예지의 마음, 그게 우리 본성이란 말이에요. 그 본성을, 인이예지의 마음을 잘 따르는 것, 그것이 인간의 갈 길이라는 거죠. 그래서 천도와 인도를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. 조금 이제 약간 철학적으로 어렵게 이야기하자면, 천은 그 인간의 그 보편적인 성을 풍부해줘서 명예준 존재로서 그 초월적인 천이 우리 마음속에 이 솔성 인이예지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가 된 거죠. 그래서 그 인이예지의 그 본성과 천도는 어떻다? 같다라고 본 것이 중용의 핵심입니다. 그래서 하늘과 천인 관계를 설명한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, 중용은.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떠한 시를 어떻게 이 천인 관계를 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고 강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중용 26장, 중용이 그 천도를 설명하고 인도를 설명을 할 때 그 성실할 성자를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. 성실할 성자를 이용해서 하늘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. 이 성실할 성자 하나를 놓으면 하늘의 마음 천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. 그 뒤에 갈지자를 붙여서 성지라고 하면 사람이 그렇게 성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성지인 거죠. 인간은,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성하기 위해서, 하늘 마음과 같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실하게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중용 20장 후반부부터 쭉 끝까지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6장의 그 주송 유천지명편 1구에서 4구를 인용을 해서 그 문왕의 덕을 비유를 하는데요. 천도가 끊임없이 순일하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자강불식, 지성무식하는 그 내용을 인용을 해서 문왕의 덕이, 보이지 않는 그 문왕의 덕이 이렇게 문왕도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이 덕을 행했다라고 이제 문왕을 칭찬한 거죠. 찬미한 거죠. 시를 인용을 해서. 그래서 그 문왕의 덕을 이제 밝혔는데요. 그 지극히 성실하고 성대한 덕은 그 마음이 진실한 이치에 순수해서 사사로운 욕심이 낄 수 없기 때문에 거치지 않고 쉬지 않게 된다라고 그 문왕의 덕을 시를 인용을 해서 강조하면서 문왕의 덕을 찬미하며 설명을 했습니다. 이 지성무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. 다시 말하면 그 시를 인용해서 하늘과
땅과 문왕의 도가 똑같이 지극히 성실함이 심이 없을 뿐이라는 것을 밝힌 거죠. 쉬지 않고 해야 된다는 거죠.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지난번 대학에서도 지어지서는 그렇게 선한 상태에 머무르는 것, 늘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지어지선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 여기에서도 이 문왕의 덕이 문왕을 이렇게 칭송하고 찬미하는 이유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늘 그렇게 했기 때문에, 하늘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늘이 까닭이고, 또 문왕의 문체가 빛나게 된 까닭이 쉬지 않고 이 자강불식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시를 인용해서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게 뚝 건너가서 이 33장에서는요, 시를 8편을 인용을 해서 시만 인용을 합니다. 대학의 10장처럼 그 시만 인용을 해서 이 쭉 이제 그 천도와 인도를 설명을 하는데, 인용한 시를 살펴보면 위풍석인시, 소화정월시, 대아억시, 상송열조시, 주송열문시, 대아황의시, 대아정민, 대아문왕시, 이렇게 총 8편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. 이 인용시 중에 그 대아황의, 정민, 문왕의 시를 이 3편을 인용을 해서 중용의 뜻을 끝맺음을 합니다. 시 내용들을 보면 하늘이 하는 일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는 것처럼 그 문왕의 덕도, 실제로는 덕이라는 게 어떤 형상이 있는 건 아니죠. 형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속에 이 하늘로부터 품부받은 그 본성이 발현되어서 딱 들어맞은 중이고, 또 하늘이 명한 그 발현된 중이 하늘에서 받은 명이라는 걸 밝힌 거죠. 그래서 이렇게 소리와 냄새는 기운은 있고 형체는 없어서 사물로서 가장 오묘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성무치로서 천의 무의이치를 시를 인용해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. 하늘은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이 만물을 발육시키죠. 그 소리도 없이 냄새도 없이 만물을 길러내는 게 하늘의 도라는 거죠. 또 그 하늘의 도를 말하면서 문왕이 공손하고 돈독하여서 천하가 화평해지는 그 문왕에 드러나지 않는 덕을 시를 인용해서 찬미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하 한록편 12장의 대하 한록편 시를 인용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시구입니다. 그 연비여천 어약우연이라는 이 시, 한록의 시를 이 두 구를 딱 인용을 해서 이 천리의 구현이 자연 진리의 같음과 현상의 다름을 이 상징적으로 비유를 합니다. 그래서 시를 통해서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가 아래 하늘, 나는 솔개는 하늘에서 밝게 드러나고, 또 이 연못에서는 뛰노는 물고기가 밝게 드러나서 모든 것이 천리의 작용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인용해서 이제 밝히는 거죠. 그래서 이 시를 한 번 더 되새겨 보면 시를 인용해서 솔개의 본성은 뭔가요? 솔개의 본성은, 새의 본성은 하늘에 날아다니는 게 새의 본성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솔개가 하늘에서 연비어천, 하늘에 날고 있다. 솔개는 솔개의 그 자기의 본성의 도를 다하고 있는 거죠. 또 물고기는 어디서 놀아야 되나요? 물고기는 물에서 놀아야 되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물고기가 연못에서 뛰어논다. 어약우연. 물고기는 연못에서 자기의 그 본성의 도를 다하고 있는 거죠. 이렇게 그 각자 솔개와 물고기가 자기의 본성의 도를 다하고 있는 것을 시를 인용해서 비유해서
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은 본성의 도가 없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. 모두가 이 본성의 도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본성의 도를 다 잘 행할 때 이 세상은 어떻다라는 거예요. 각자 자기가 맡은 그 본성의 도를 다 하고 있을 때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죠. 그래서 그 모든 만물에 본성의 도가 있는 것을 밝혀서 우리 인간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도,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도는 뭘까요? 그 인의예지의 마음, 그 성선, 착한 마음, 선한 마음을 잘 발휘하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본성의 도를 잘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 한록 시를 인용을 해서 아주 강조를 한 거죠. 그래서 중용에서는 이 성의 개념으로 천의 속성을 분명하게 밝히고 또 인간의 본성은 하늘로부터 부여된 것이며 그 본성을 따르는 인도와 천도가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다라는 거죠. 그래서 인도를 실천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 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성이 실현이 되면 그 천도와 합일이 되어서 이 모든 만물의 길러내는 그 화육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중용에서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지극한 성, 지성, 이 지극한 이 성실한, 지극히 성실한 이 성의 작용이 한순간 또 쉬지 않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하늘에도 천도는 늘 그렇게 끊임없이 쉬지 않고 만물을 길러내는 거죠. 소리도 냄새도 없이 만물을 길러내고 있지만 이 지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인간의 몸은 육체는 유한성을 갖고 있죠. 그렇지만 이 유통기한이 우리 육체는 유통기한이 있지만 그 생명을 초월해서 육체는 가더라도 계속해서 돌아가는 거죠. 내 자식을 통해서 내 손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의 이 육신도 돌아가는 거죠. 정신과 육신은. 그래서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것, 그냥 한 나무처럼 살아가는 그런 구분이 없게 되는 것이 지성의 상태인 것입니다. 그래서 중용의 구현은 끊임없는 수양과 실천을 통해서 그 천도, 천리를 체득하고 내 몸을 이루어서 만물도 이루어주는 성기성물을 통한 천도의 참여인 거죠. 이 성기성물은 그 유학에서 말하는 목표인 수기치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누구나 이 수양을 통해서 이 성기성물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한 거죠. 시를 인용해서. 중용에서는 이제 이렇게 성기성물해야 된다라는 걸 강조를 했고, 맹자는 모든 사람들은 인의예제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착한 선한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구정의를 통한 내성외양의 경지까지 가야 된다. 그래서 군주는 왕도 정치를 해야 한다. 그러면 이 백성들이 모든 사람들이 잘 따를 것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 그 경전들의 내용들입니다. 이렇게 우리 이제 중용까지 사서의 인용시를 살펴보았는데 그 사서의 인용시의 특성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그 사서에서는 시를 한 장을 통째로 인용을 해서 순차적으로 배열을 하거나 또 단장치 형식으로 인용을 했지만 그 시의 전체적인 내용으로 볼 때는 그 시의 그 본의를 함축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만 인용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또 그 시를 인용하면서 시의 본의를 따르기도 하고 또 그 시의 의미보다 더 확대 해석하기도 하고요.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에 맞게 의도에 맞게 의미를 바꾸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이 글자의 뜻만 인용하기도 합니다. 그 글자의 뜻만 인용한 게 뭐였습니까? 그 공자가 사무사, 이 305편의 시를 한마디로 이른이 폐지, 한마디로 덮을 수 있는 게 사무사다. 그 사무사가 그 경시에 나오는 잘 달리는 말이 달리는 데만 집중하는 그 아무 삿된 생각 없이 달리는 데만 집중한다고 해서 거기에 한번 딱 나온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그 공자가 그 경에 나오는 사무사라는 그 글자의 뜻만 딱 취해서 한마디로 시경의 시를 305편의 시를 한마디로 딱 정리를 하면 사무사다라고 이야기한 거죠. 그렇게 이렇게 자의만 인용하기도 하고요. 또 그 시를 인용해서 아까 문왕의 덕을 찬미했듯이 인물을 칭찬하기도 하고 또 풍자하기도 하고 자신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라서 시를 인용해서 정치적 주장도 하고 부연 설명도 한 거죠. 그래서 시를 그렇게 인용을 했습니다. 또 시를 인용한 목적은 그 사람들의 마음의 그 정감을 막 이렇게 흥기시켜서 그 본성을 확충하고, 이 본성이라는 건 맹자가 이야기한 그 사단지심, 그 인의예지의 마음이죠. 그걸 확충해서 도덕적 이상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죠. 그 대동사회, 이상사회라는 건 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사랑의 마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사서에서는 시를 인용을 했습니다. 특히 그 대하문왕편, 사서 전체를 봤을 때 대하문왕편의 시를 가장 많이 인용을 했는데요. 그 반복해서 인용한 이유가 그 문왕은 보이지 않는 그 밝은 덕을 명명덕한 사람이기, 대학에서 이야기한 명명덕한 사람이기도 하고 또 내성외양의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지성무식한 본인이 주인공이기도 하죠. 그래서 그 문왕처럼 이런 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충분히 교화시켜서 이상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서에서는 시를 이렇게 인용을 해서 자신들의 마음, 생각이나 주장을 더 강조하고 표현을 했습니다. 우리도 이렇게 아름다운 이상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